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제가 그 눈치를 못 채가지고 밤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자위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만화방으로 PC방으로 술집으로 그렇게 헤매다녔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줄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뭐 할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영광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은 다 되어지더라, 정복되고 다스려지더라 라는 것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말씀 또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수준인지, 뭐가 표적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표적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찾아왔다. 하나님은 전체 표적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 그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그리고 그것의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세울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뭘 막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뭘 이루고 뭘 싹 정확하게 딱 해놓고 그런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실체는 믿음에 있다는, 그것이 정확하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 믿음 또한 어떤 믿음이냐? 사람들이 다 예수를 찾고 있거든요. 예수를 근데 왜 찾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예수를 왜 찾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예배당으로 오고 또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예수를 왜 찾는지 본문에서는 지금 왜 찾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했어요. 왜 찾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다닙니다. 전에 어렸을 청년 때에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산기도를 갔는데 산기도에 어떤 장소를 가르치면서 저기서 기도하라고, 저기서 내가 방언을 받아, 저기서 기도, 저기 가서 기도하면 바로 받아. 그러니까 저기서 기도. 그런 거 많아요. 어떤 또 선배 목사님들하고 또 기도원 또 산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래요. 저 자리가 능력받는 자리라고, 저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기도 잘 되는 자리라고. 무슨 능력, 어떤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를 찾으러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병 고치는 그 역사,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으러 가. 내 뭔가 사업이 안 되는 거, 그거
그 사업 잘 되게 하는 그 예수를 찾으라. 내 자녀가 속썩이는데 그 자녀 속썩이는 그거 해결해주는 그 예수를 찾아.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문제를 잘못 봐서.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병든 것이, 자식이 속썩이는 것이, 사업이 망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문제.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뭔가에 그러니까 자꾸 묶이고 매이는 그 자체, 그 저주, 재앙,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거야.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딱 지고서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해결, 여기에서 몸부림치면서 해결 책인 줄 알고 붙잡는 그런 예수. 여기에서 붙잡는 불교, 뭐 불상, 아니면 나무, 뭐 돌, 하늘, 해, 모든 것과 같은 그런 예수, 그런 예수로 찾으니까 잠깐은 해결된 것 같은데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문제, 갈등, 위기 이걸 허락하셨냐? 여기에 있으니까 문제, 위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종되었다라는, 거짓의 종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여기를 똘똘 뭉쳐서 살게 해요. 계속 갈등 오고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해결했는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또 오고, 거기에서 계속 몸부림치도록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문제에서 답을 찾기로 하죠. 문제, 그 갈등, 그것을 여기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찾도록 우리에게 답으로 오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 병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업이 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알 때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왜 병이 왔는지, 왜 자녀가 문제인지, 왜 사업이 망했는지, 그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그러면서 거기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방받아요. 병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사업이 망했다고 내가 망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지 않고 거기에서 해방받는 그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꼭 속여가지고 자기의 종노릇하는, 거짓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에게서 사단을 이기는 그 승리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사단을 이긴 권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 일이 그리스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문제, 그 위기, 그 갈등, 그것은 답을 확인하는, 문제 자체, 위기 자체에 빠지면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 그런 게 자꾸 생길 때마다 뇌세포가 무너져요. 내 마음이 전체 육신적으로도 거기에 빨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길, 해방, 승리로 역사하셨고 내 주인 되어주셨다. 자녀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병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사업의 주인 되어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유를 얻고 거기에 참된 그 이기는 그 권세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이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꾸 확인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뭘로 체험하느냐, 뭘로 알려고 하느냐. 내 밥 먹는 거 그거 책임져 주는 거, 그 예수를 찾으러 가는, 내 지금 병 있는 거 그거 고치는 거, 물론 병도 고쳐야 되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답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예수를 뭘로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 멸망의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길, 해방, 승리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그게 우리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서 바른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모든 것들, 지금 사람들은 요 안에서 틀린 것, 망할 것, 그것으로 지금 계속 쌓고 쌓아왔는데 지금 계속 재난이 끊이지 않고,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물론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왜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다, 여러 가지 뭐 산업이 발전되어지면서 산업에서 오는 뭐 여러 폐수와 뭐 또 그 쏟아놓는 이산화탄소 뭐 이런
일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다 오염시켰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와서 지금 저 북미 쪽에서는 뭐 영하 50도 육박하는 영하 50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또 살아가는 게 또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적응력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런데 뭐만 모르느냐?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학자들의 여러 이론들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해결해 보려고 뭐 쌓고 또 하고 그런데 재난의 풍랑이 과학으로도 경험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그 풍랑 만난 시대에 살리는 최고의 기회를 보는 거죠. 지금 시대 문제가 지금 이 재난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람이 정책이 뭐가 안전 불감증이 뭐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 떠난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통하여서 풍랑을 통하 바울의 탄 그 배가 유라굴로의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과학으로도 경험으로도 자기의 능력으로도 기술로도 안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신저를 통한 이 복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끌고 가는 최고의 기회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딱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이런 문제 이런 위기가 왔다. 그때 딱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기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그 축복의 그 계획 속에서 감추어둔 그 비밀, 그것을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에 지금 나타내 보일 중에 한 면이란 말이에요. 그 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고 문제고 고통이라고 보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봐야 되는 눈은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그것으로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다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막 찾아 헤매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 예수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더라. 뭐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뭐 굶주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고도 남았다고 하더라. 그 사람 찾아가. 그러고 있다. 여기저기 이래야 잘 사나 저래야 잘 사나 뭐 이론 저이론 뭐 이 강연 저 강연 막 사람들이 막 들으러 다니고 그거 해보려고 하고 그런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올바른 나는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쫓아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나는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딱 결단은. 돈이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거고 뭐 병 고치는 거고 아니 그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병 나아도 소용없. 자식이 잘 돼도 소용없. 사업이 아무리 번창해도 소용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 참이다. 난 그것만 알 거다. 난 그것만 따라갈 거다. 올바른 결단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치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올바른 치유의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이제 올바른 치유를 해줄 치유 전문 집중학교. 단어도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치유하실 치유가 그리고 올바른 치유가 뭔지 그걸 알게 하시고 지금 병자들이 급증하고 특별히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급증. 정신병자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 아파트에서 던지고 안 죽은 아이도 그 살아있는 아이를 또 아파트에서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막 불을 지르고 그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 왜 빠졌는지는 모르죠. 하나님 떠남 죄에 빠져서 지금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정신병에 다 병원에 가둬놓는다고 해결되어질 문제. 다 가둬놓을 수도 없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해요.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확 뒤집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일 만큼 내 마음에 뭐가 격동이 일어나. 그게 마음의 정신. 그 부분에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부분이. 이게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나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이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상처를 갖고 있는 게 문제야. 그걸 바르게 보고 그걸 빠르게 빨리 답을 내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여기에 상처가 있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병들어 있구나. 그걸 빨리 발견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 없어. 그러니까 원망만 하고 아니면 숨어서
낙심하고 그러고 있다. 근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 병들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어. 육신적으로 병들었고 마음의 정신에 병들었고, 이 병들었다는 건 근본에 지금 문제가 왔다. 제게 있는 그 피부병이나 아니면 뭐 허리에 문제가 온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암이 있거나 잠깐 불편한 거기에도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치료하려고 하면 잠깐은 되는 것 같다가 안 된다. 그 근본의 것을 바꿔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를 하게 하시는. 지금 근본의 것을 그 바꾼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엉뚱한 거 자꾸 하고 있는 게 뭐냐? 명상, 기치료, 내호흡 그런 걸 가지고 참된 나를 찾으면 된다고. 나를 비우고 참된 나를 찾으면 된다고. 나를 오히려 더 주인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게 치유의 혼란시. 모두 다 지금 치유라는 이름, 힐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끌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나오는 게 명상. 그 사람들은 그 명상 가지고 마음도 다스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을 그 속으로 지금 다 끌고 가고. 근데 진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간을 가지. 올바른 치유의 시간을 가지. 나를 살려내는 시간을 가지. 지금 올바른 치유는 뭐냐?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육신, 마음 모든 그 병들이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뭔가 끌려가고 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뭔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뭐에 끌려가고 있는 거냐? 뭐에 질병이 생긴 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말미암아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거기에 지금 딱 병들어 있다. 내가 주인 되게 하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이름을 높이 쌓는 거.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 것이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 너를 그렇게 내가 주인 되도록 거짓으로 속인 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낼 거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쓰러져도 거기에서 쓰러지고, 방주 안에서 공부를 해도 공부하고, 방주 안에서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방주 밖에서 하는 게 그게 저주와 죄, 그게 심판에 쓸려가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응답. 그게 중. 그런데 방주 안에선 넉넉히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그 너를 거짓 것으로 무너질 것으로 속이는 그 갈대아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 네 이름이 정말로 너의 이름이 높아지고 창대하게 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가 치유받을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 모든 것이 지금 이 영적인 질병 안에서 마음의 병도 오는, 이 영적인 것 안에서 그 생각의 병도 오는, 마음과 생각이 병드니까 삶의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전인 치유를 하길 원하신다. 전인 치유는 뭘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각인되어져 있는 것 먼저 바꾸는 것. 각인 치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그게 각인. 그러면서 내가 기준 삼아 놓은 것, 그 뿌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 분명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나눈 말씀, 그게 우리의 각인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길, 문제와 답, 이게 내게 각인되어질 때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내가 답답한 거, 그거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내가 왜 이 답답하지? 왜 내가 이걸 갈등하고 있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가 그래서 죄, 저주, 재앙 가운데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내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자꾸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리고 뿌리를 말씀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배경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그때 모든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배경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게 딱 기준이 되어질 때 세상의 다른 것 기준이 뿌리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체질이 치유되죠. 체질 치유는 오직 성령. 우리가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신 그 영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자꾸 보이는데 발견되어지는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르니까 쫓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 헛된 것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성령을 따라가니까 증거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 포인트를 찾으면 된다. 내가 분명히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내가 또 만나는 사람에게 딱 맞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그걸 내가 먼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서 음성을 받아봐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맞는 말씀 예배 시간 허덕여서 오시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오셔서 본문 말씀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또 미리 먼저 그동안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뭔가 이렇게 막히고 뭔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본문을 딱 보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진다. 그 말씀을 집중하는 그것을 가지고 24시 나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24시 포인트를 찾아주는 것이 기도다. 나는 어떤 기도를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나는 어떤 삶 속으로 들어가요. 요셉은 이것 딱 붙잡고 최고의 노예 속으로 들어가요. 다윗은 이것 딱 붙잡고 최고의 목동 속으로 들어가요. 내게 주신 말 언약궤를 그리고 성전을 지을 왕으로 내가 너를 그 말씀 가지고 그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 기도를 계속하면서 계속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 포인트를 딱 찾아 집중되어지지 않으니까 집착되어지고 분산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치유 스쿨을 열어 가실 것이다. 많은 전체 세계복음화의 지금 흐름 가운데에서 많은 기관들이 있어, 많은 부서들이 있어. 그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두고 고민하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치유를 두고 선교원과 비전센터와 다민족 문화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 치유가 접목되어져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헌신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할 때 그들이 따라서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그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이 진접의 오남에 남양주에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온 성의 기쁨이 이 온 도시의 기쁨이 가득한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그 일을 두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다 버려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치유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거 다 버리는 다 버려지게 되어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이게 우리가 받을 올바른 치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을 때 뭐가 되어지느냐. 올바른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갈 때 서밋의 축복을 누리.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축복, 그것을 통해서 서밋 집중 전문 집중 학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거든요. 그 집중 속에서 나의 업도, 집중 속에서 나의 맡겨진 일도, 집중 속에서 학업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재창조의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돼요.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러면 싸우지 않고 그 흐름을 바꾸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문화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그런데 이 서밋의 축복을 자꾸 놓치면 불신자들처럼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못한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서 찾도록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먼저 이 서밋의 축복의 결론부터 보자면 내가 있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이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는,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분명히 노예로 보냈지만, 감옥으로 보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면 돼.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 그러면 원망되어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서밋 전도, 눈을 뜨라고 하시죠. 인재들, 우리 렘넌트들, 저 후대들, 대학교 앞에서 학사를 세워서,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실제적으로 함께 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미션홈. 그러면서 힐링 스테이라고 지금 많은 평창 지금 올림픽 준비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템플 스테이. 그 템플 스테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명상하고 그런 것을 또 얻어가려고. 물론 그 스포츠, 그 올림픽이라는 것을 하러 오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접하도록 만든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힐링,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자연스럽게 함께 그 살면서 또 그런 공간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의 것으로 자꾸 하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굉장히 인재였는데 개인의 그 문제를 개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바리새, 율법, 그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답이 나고 해결돼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밋 선교, 서밋 전도를 모르면 전도와 선교가 안 되어지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또 18장 중요한 인재를 만났을 때,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계속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가, 서원으로 들어갔어요. 로마 가기 전에도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이 서밋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해.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서밋 선교, 임금들,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 그 일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해야 될 것이 컴패션 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 삼기거든요. 저희도 하고 있는 인재들을 가족으로 삼는, 그냥 후원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이 살면서 가족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TCK들,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돼요. 지금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그 부모들, 엄마나 아빠의 그 원래의 자기 그 문화도 접할 수 있고, 또 언어도 금방 알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곳에 그런 문화도 알고 있기, 둘 다 가지고 양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비씨 친구, 전에 같은 반이었던 다니엘도 그 TCK인데 굉장히 지금 사춘기가 와서 갈등하고 있고,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만 알려주고 세워주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두셔서 서밋 그 응답을 찾는 서밋 학교를 하셨거든요. 어디서 하셨느냐? 모세를,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 80세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 아주 어린 나이지만 언약궤 옆에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게, 또 엘리사를 요단강가에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게, 또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이 서밋 학교를 하십니다. 그런 것을 두고 이제 바울은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뭐 세 안식일 동안 안식일마다 아니면 2해 동안 그렇게 서밋 학교를 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서밋의 축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래서 제1RUTC 운동은 같이 전체가 이제 모여서 뭔가를 딱 만드는 그것이 제1RUTC면 제2RUTC 운동은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7가지 현장을 말씀. 그러면서 제3RUTC 운동은 그런 속에서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치유해주고 또 엘리트들이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서밋으로 세우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 제3RUTC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 가지. 나는 뭐에 그 한 가지에 올인할 것인가. 이것을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3제자, 비밀결사대,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거, 그리고 홀리메이슨,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는 거기에 그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리고 렘넌트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학업을 해라. 그리고 능력이 없는 자,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람은 바닥에서 서밋의 축복을 정말 축복을 발견하고 서밋이 이 한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반복되어지는 재앙을 끝내. 내게 반복되어지는 재앙을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재앙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지고 전쟁에 휩싸이고 그러다가 또 다시 70년 포로로 붙잡혀가. 왜 70년 포로로 붙잡혀가? 왜 노예가 됐냐? 왜 전쟁에 휩싸이냐? 왜 포로가 됐냐? 한 가지,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예배를 놓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허물어 가시면서 예배를 바르게 세운 성전,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너무 내 자식 걱정돼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돌봐도 그 자식은 무너질 수밖에. 내 사업 잘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죽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죽도록 한 그 사업이 내 후대들에게, 나에게 행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빨리 결단 내리셔요. 내가 뭘 찾냐? 왜 내가 예수를 찾냐? 내 전체 삶에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예배가 중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봤자 다 헛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내가 묶이고 매이는 것밖에 안 돼요. 빨리 눈치를 채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죽어가야, 얼만큼 많이 무너져 버려야 내가 여기에 결단을, 내가 그만큼 무너져 봤는데 내 후대들이 나만큼 또 무너져야 눈치를 챌까요? 내 후대들은 그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그래도 끝까지 뭔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있어야 되죠. 눈물 흘리며 그래서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언약 붙잡은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 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셨는지, 그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거,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살아나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빨리 정말 마음을 쏟으시고 두 손을 벌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예수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 따라가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라도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내가 뭐에 지금 끌려다니는지,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뚫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가, 찬양이 안 돼요. 내 목소리를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안 돼요. 내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이 응답받아지도록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왜 내 목소리를 열어 찬양도 안 되고 내 생각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되냐? 이게 질문이 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를 정말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 올바른 치유하고 서밋의 축복을 찾고 찾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